하나님의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13명의 어린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훈련을 마친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동굴로 소풍을 갔는데 타고 간 자전거만 굴 입구에 있고 아이들은 사라진 거죠. 실종 10일 만에 입구로부터 4km 들어간 곳에서 아이들이 발견됐습니다. 전원이 무사한 것을 알려왔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동굴 내부에 물이 가득 차 고립이 된 것입니다. 실종 소식을 들은 구조 전문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 요원들이 산소탱을 메고 물이 가득 찬 동굴을 지나서 아이들이 대피해 있는 곳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구조 작업에 1000여 명이 지금도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생명은 정말로 소중하다. 전 세계가 이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든 생각은 사랑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구나.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자식이 거기 갇혀 있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 든 생각, 생명을 살리려면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을 건져내게 될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 훈련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이 소중합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이 장차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생명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훈련을 시켜요. 무려 3년 동안 내내 함께 자고 먹으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죠.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영혼을 살렸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련회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다잖아요. 뭘 하셨어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면 예수님의 수련회다, 예수님의 산상수련회다 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관중석에 편히 앉아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위탁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 위대한 위탁의 말씀이 뭐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볼지어다가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야, 너 관중석에 구경하다 와라. 관중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필드에 뛰는 선수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 삼기 위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당하는 순간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7월은 수련과 훈련의 달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성경학교 수련의 계획들로 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여름에 영성훈련으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여름에 주님으로부터
이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넘어지나요? 조그만 시험이 찾아와도 왜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조그만 공격 앞에서도 왜 우리가 맥을 못 추는 것입니까? 이게 신앙의 근육이 단단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에도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웬만한 공격 앞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근육을 키워내야 된다. 오늘 이 여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수련회로 초대하세요.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훈련받아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수련회에 초대받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훈련은 어떤 과목일까요? 훈련시키는 첫 번째 과목, 주님의 복 훈련입니다. 주님의 복.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설교, 첫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굉장한 매뉴얼이 있었을 거라고. 이것도 훈련시키고 저것도 훈련시키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불러 첫 번째 훈련시킨 과목이 뭐냐? 팔복이었다는 거예요. 팔복. 왜 하필이면 복에 대한 말씀이었을까?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은 뭐냐? 복 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첫 번째 하신 사역은 팔복의 말씀이에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이 땅에 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여러분,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복의 또 다른 말은 인간의 가치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어떤 복을 받기 원하는가, 추구하는 복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고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 훈련시킨 과목이 뭐라고요? 팔복 훈련, 복 훈련이라고. 주님의 복 훈련, 가치관 훈련. 너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 네가 추구하는 복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비린내나 맡다가 인생 종칠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복의 개념이 바뀌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족적을 남겼다는 거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 수련회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뀜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바뀜으로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그 복,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는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복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상대방을 제압하는 강력한 힘,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고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그런 거 다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8가지 복이에요. 그 8가지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다. 완전히 복의 개념을 뒤집어 놓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뜯어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이라고 언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건 결코 당시에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니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어떻게 얻어맞는 것이 복입니까? 어떻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주장과 다르게 이것들이 복임을 당당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것들이 복인 이유는 이렇게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의 가치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을 네가 누릴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온유할 때, 화평케 할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을 네가 담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가르치세요.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원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때문에 몸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몸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영을 하찮게 생각해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졌어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 세속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만을 복이라고 추구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야, 그것은 다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야. 할렐루야. 이 복의 가치관을 바꿔놓는단 말이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높은 지위도 많은 땅도 막강한 힘도 아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찰나적인 것이 아닌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천국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그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훈련, 그게 주님의 수련회란 말이죠. 팔복의 가르침은 최고의 복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복은 그 영원한 영적 복임을 믿습니다.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그 복.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친 대로 그 복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의 그 가난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볼 때마다 늘 민망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애통하심이 우리의 슬픔과 애통함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대접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주님은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주님은 힘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대신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다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살면 지질이 복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은 그렇게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 팔복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사셨으니 우리에게 오늘 천국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추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천국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몸으로 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가치관을 배워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추구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수련회의 결과인 거죠. 예수님이 훈련시킨 결과란 말이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의 복 개념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 개념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훈련의 출발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의 출발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바뀔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살 수 있다. 이 땅에 천국문을 여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천국문이 열리지만 아직도 닫혀있는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과목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복을 말합니다. 육아의 오경 중에 하나가 BC 6세기에 기록된 서경이라고 합니다. 이 서경에 홍범편이 있는데 오경을 말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이렇게 나옵니다. 수란 오래 사는 것이고, 부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산을 말할 것이고, 강령이란 건강을 말할 것이고, 유호덕이란 이웃에게 덕을 쌓는 것을 말할 것이고, 고종명은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잘 죽는 것, 웰다잉을 말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재산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이웃의 덕을 쌓고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잘 죽는 것, 그걸 오복이라고 했어요.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으로서의 통속편에는 수, 부, 귀, 강령, 자손, 중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살고 재산이 많고 높아지고, 귀가 높아지는 거겠죠. 높아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걸 오복이라고 통속편에는 나와요. 사실 우리도 이 오복이 꼭 있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원하건대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상에서 구하는 이 오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오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속에서 추구하는 이 오복의 차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소위 말하면 이 세속에서 추구하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물질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땅에 있다가 우리가 떠나는 순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네가 추구하는 너의 삶의 가치관이, 네가 추구하는 너의 삶의 복이 이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의 추구하는 목표는 거기가 아니야. 저 높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복,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을 추구하라. 오늘 네가 바로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 가치관으로 너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쁜 꽃이라도 10일을 버티기가 어렵대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틀어줘도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답니다. 마치 이 격언을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이라도 하듯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계세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인생의 격언으로 주었던 권불 10년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붙잡기를 원했던, 높아지기를 원했던,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담보하지 못한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 한 세상 살다가 그것만 추구하다가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 너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산상수련회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너의 가치관을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복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복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다 죽다 배만 채우다 갈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지요? 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아버님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려고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 비문이 떠오르지 않아 평상시 살아계실 때 절친으로 지내셨던 친구 어르신을 찾아가 부탁을 했답니다. 어르신 살아계실 때 아버님과 절친으로 지내셨는데 아버님 일생을 생각하시고 비문을 하나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어르신께서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한마디를 하셨대요. 먹다 죽다. 떠오른 비문이 먹다 죽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배만 채우다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중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오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그것들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의 존재이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된 생명을 살지만 또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네가 추구할 복을 바꿔라. 너의 가치관을 바꿔라. 땅의 오복을 구하는 삶에서 팔복을 구하는 삶으로 너의 가치관을 바꿔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오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팔복을 추구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렐루야. 다르죠? 우리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번성이 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번성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으로 네가 살면 하나님이 가치관을 바꾸어 추구해야 될 그 팔복의 삶을 살게 되면 하늘의 상이 클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상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치관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무엇을? 상이 있겠다. 의의 면류관이 있겠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상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바울 사도는 출신이 좋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소위 말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이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그런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모든 것 나는 똥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을 수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상을 바라봤던 사람, 그는 세상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셨겠지만 역사도 그에게 이미 상을 베풀었어요. 바울 사도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역사책이 그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하늘에서 상을 받았지만 역사도 그에게 상을 베풀었다. 바울 사도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상이 있다고. 황소가 게으름을 피우고 쟁기만 채우면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집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쟁기질을 한번 하려면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쫓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황소가 일을 안 해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좀 별것도 다 부탁해요.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목사님께서 쫓아가가지고 세상에 쟁기질을 안 하려고 들어 누운 황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했대요. 하나님, 황소가 일어나서 빨리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고는 뭐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황소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막 열심히 끌어요. 그래서 농부 집사님이 목사님께 궁금했어요. 도대체 목사님 뭐라고 황소 귀에다가 했길래 도대체 이 황소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열심히 끕니까? 그랬더니 뭐 별말 안 했습니다. 집사님, 너 일할래? 목사할래? 그랬더니 막 일어나서 끌었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전도사 나간 아들이 방림교회가 키워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첫 사례비를 받은 사례비를 전액을 헌금으로 보내왔어요. 저는 그 헌금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고,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된다 하니 목사의 자긍심이 돼서 울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자긍심이 됐어요. 목회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짠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작년 여름 방학 때 신대원을 가겠다고 한 기도원에 올라가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머리를 빡빡 감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목사의 길을 가게 해달라. 신대원 시험 면접장에서 교수님이 면접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의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는 앞으로 크면 BMW를 탈 거예요. 야, 너 목사 된다며? 맞아요. 너 목사 되면 BMW 못 타. 애가 기운이 쫙 빠졌어요.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 아들의 헌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들이 걷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당신의 종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의 삶을 바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너희 가치관을 바꾸어서 정작 네가 추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바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 뭘 훈련시키십니까? 너의 가치관을 오늘 바꿀 수 있다면, 네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세속의 복이 아닌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네가 추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오복 가운데 마지막이 고종명입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고종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소위 말하면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잘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어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평생을 살았는데. 웰다잉이 뭘까요? 잘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구나. 팔복을 위해서 네가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하마. 내가 이 상을 너에게 주마. 주님의 이 심판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